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네, 주님께서 또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선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첫날은 소망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또한 그리고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날 마지막에 강조했던 결론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인데, 그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시기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 지금은 나 스스로의 내 내면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는 새로움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준비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과거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없는 과거를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 과거에 매여 있게 될 때 우리는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욕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어제 나누고요. 오늘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1번 가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셨던, 그리고 새 일을 실제 행하시는 그 현장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갑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은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광야와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쩌면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그 포로에서 보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홍해, 그 모세의 홍해 그 사건처럼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은 거의 3대로, 30년을 1대로 보잖아요. 2대가 지나고
3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 조그마한 소망의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는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그것이 모두 다 소진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이 고백마저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이 자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만약에 그것은 이미 이전에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심지어 2년 후에 헛된 예언을 하죠.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거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예언이 아니라 자기의 뜻, 그리고 듣는 청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에게 입맛에 좋은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항복해라, 너네들은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이 예언을 자기들의 상황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 심판과 그들이 받을 징계에 대한 말씀, 예언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40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소망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즉 이겁니다. 첫날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오픈되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즉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아니 그 고백마저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 그때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실제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 여러분 광야의 길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땅에서, 풀 한 폭이 나올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내 삶의, 내 마음, 내 내면을 살펴보세요. 인간은 부패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모습도 우리 안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을 확인할 때,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시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광야를 빠르고 굵게 통과하는 것.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과정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타냅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세 번의 3단계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이거예요. 내 안에 이런 과정이 없이 소망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생각되는 거짓된 인간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역시 한계에 부딪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환난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볼까요? 환난이죠. 들립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들립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압축기로 눌러놓은 온몸을 으깨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압축기로 온몸을 꽉 눌러서 이 고통이 가혹할 만큼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를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안 맞네? 이거 환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환난 아닙니다. 예, 그죠? 아, 저 사람이 조금 나를 피곤해하게 하네? 아, 이거 환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몸을 으깨는 듯이 막 밀어붙이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통들, 많은 우리 전 존재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든 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받아들여보세요. 조금 더 심하게 올 겁니다. 조금 더 심한 것도 환난이 아니에요. 막 못 참겠다, 이 정도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이 환난이 이제 시작인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인내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계속. 네,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이건 합성어예요. 히포,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모네,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합치면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견디는 능력이랍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 의미인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주님이 힘주셔서 그 상황마저도 피하지 않고 주님이 힘주셔서 이길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환난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이, 영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죠?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포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불로 금속을 재련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앙을 강하게 하는 불같은 시험.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바르나 겁내지 맙시다. 왠지 아세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강해집니다. 근데 이 시련은 문제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로 나를 달굴 때 여러분 불의 온도를 강하게 달굴수록 그 철은 더 강하여지는 거죠. 약한 온도에서 이렇게 달궈진 그 철은요 금방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재련된 금은요 쉽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온도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요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대요? 이때부터 소망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나랑 맞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한 환난을 인내로 통과해야 하며 인내의 자리에서 자극을 받아가며 굳건해져야 한다. 환난에서 인내를 배우며 인내에서 연단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연단된 마음에서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너무 좋죠 이 글. 소망을 낳게 된대요. 결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환난을 당할 때 두 부류 나눠지는 첫 번째는요, 인내하며 연단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내하며 연단을 받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죠? 좌절하며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좌절감과 뭔가를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지금 처한 환난과 그 인내의 과정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내가 처한 환경, 가정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관계적인 환경,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사역의 일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사역 자체가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공격들, 여러분 어떤 공격들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을 내시길 바라요. 힘을 내세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글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한 환난으로 인해 간절한 소망이 일어난 것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들기 위해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처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시기 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내셨던 그 길로 몰아내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주님 기다리셨던 건요, 바로 소망을 낳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근데 이 의미가요,
믿음의 출발이 소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은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장에서 처음부터 딱 선포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실상으로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요 라는 뜻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부터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비전과 사명, 소명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거예요.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생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거래요. 75세인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몸종 하갈과 함께 자녀를 낳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종의 자녀니까요.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종이라고 말하시죠.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는 그 아들 누구죠?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을 낳게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소망이 결국 믿음을 낳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요, 믿음이 좋았던 상태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고 믿음 없던 행동들이 드러나는 장면도 나타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믿음이 낳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내면에 아직 내재되어 있던 불순물, 불신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혹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나를 일으키신다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믿음으로 이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은 이미 지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시는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뿐이죠. 근데 그 연약함을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왜? 떠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떠올릴 때 더 열심히 살기 위한 떠올림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과거의 나의 학점을 떠올리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죠? 왜 이면수 전사님 왜 웃으세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네, 더 나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소망은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보다 소망이 먼저입니다. 그만큼 소망이 중요해요. 내 삶을 향한 믿음이라는 그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요, 제일 먼저 소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믿음의 동기이며 구원의 시작이다. 소망이 주는 마음의 간절함은 확신으로 이어지며, 확신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보여준다. 결국 소망이 낳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믿음의 출발이 확고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새 일은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새 일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며 소망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16절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17절 읽을까요?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금 여기서도 환난과 영광이 같이 나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번 글을 띄워주세요. 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내 안에 지금 소망의 사람인지 지금 소망을 잃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6, 17, 18 이 세 절에서 그냥 띄워주세요. 아까 거. 이 세 절에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겉사람과 속사람, 내가 지금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졸면 안 됩니다. 지금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내면에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환난과 영광이에요. 지금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환난을 바라본다는 의미 환난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이는 것에 지금 매여서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환난을 즐거워해요. 고통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 중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적인 삶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기뻐요. 아멘 안 나오시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결론 하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됩니다. 네. 돈이 있든 없든 기쁜 거예요.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기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지 않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삶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만나든지 기쁜 거예요. 왜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보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 매여서 그 삶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현실을 보고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들었던 내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하나 여기든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현실 시작. 현실 뒤에 펼쳐진 믿음의 세계를 보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지금 당면한 고통의 문제도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아멘. 이제 반주해 주세요. 제가 아직 3구절이나 남긴 했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한 가지 제 간증을 하자면 그저께 병원 진료를 보러 갔었습니다. 한 10일 전부터 여기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점점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막 여기가 막 그 수포랑 두드러기처럼 막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슴이랑 등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대상포진이에요. 느낌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수련의 기간인데 이거 뭐야? 수련의 기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좀 통증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의 기간 내내 이제 이 대상포진이 점점 번졌던 거죠. 근데 뭐 제주도에 있으니까 보소서 주님,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뭐 여유가 없으니까 병원은 못 갔죠. 그래서 뭔가 주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사인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인내해 보자. 그리고 이제 와서 대전에 와서 하루 지나고 아내한테 말했나? 아내한테 말. 병원 가서 진료를 보고 왔어요. 근데 대상포진이래요. 딱 보자면 대상포진이래요. 5박 6일 입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진료 받나요? 그저께 진료 받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입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중요한 사역이 지금 이번 주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있죠, 저녁 기도회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마음 한편에 그냥 딱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픔을 통해서 잠깐의 고통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미련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제 신앙 고백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을 것을 한번 포기해보자. 그럼 이제 결단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주님 이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의 크급을 계속 가졌어요. 뭐 이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만큼도 못 따라가죠. 이만큼도 못 따라가죠. 근데 이 반주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너무 큰 환난, 이런 정도의 환난은 아니지만 잠시의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좀 더 주목해보자.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주목해보자. 예수님 당하신 고통에 주목해보자. 근데 병은 있긴 한데 이게 대상포진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있긴 한데 고통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간증이에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너무나 쉽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픔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때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시기라는 거.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정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삶의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